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사도 요한만의 특징이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한 두 가지 정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임종을 지켜본 유일한 제자가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의 임종에 대한 요한만의 기록들이 있어요. 사도 요한은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임종하시는 그 순간에 가장 가까운 데서 예수님의 마지막 숨소리와 목소리를 들은 유일한 제자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내가 목마르다, 또 다 이루었다, 이런 주님의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어찌 보면 임종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요한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시고 영혼이 떠나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좌우에 있는 강도들의 다리를 군병들이 꺾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니 물과 피가 흘렀다라고 하는 이 어떠한 굉장히 디테일한 묘사는 요한복음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물과 피가 쏟아지는 것을 요한은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렀다는 이야기는 요한만이 기록하고 있어요. 특히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니고데모가 모량과 침양 32kg 정도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렀다라고 구체적인 그 무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이 무서워서 심지어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멀찌감치 떨어졌을 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와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주님이 마지막으로 임종하시면서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신 것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에게 따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걸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기를 여자여 어머니에게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제는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말하기를 보라 너의 어머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한마디를 남기신 거예요. 뭐 구구절절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어머니에게는 이제부터 어머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떠나지만 어머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에베소에 2번을 가서 요한의 무덤을 봤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깊이 남는 거예요. 어쨌든 사도 요한만이 예수님의 임종을 지켜봤고 또 하나는 순교하지 않고 죽은 유일한 사도예요. 대부분의 사도들이 AD 60년을 전후로 해서 네로 황제의 핍박 때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모든 사도가 다 순교했어요. 제일 먼저 순교한 것은 이 사도 요한의 형이었던 야고보가 순교를 했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끝까지 순교하지 아니하고 90세가 될 때까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마지막 에베소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임종을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요한의 삶 가운데 이 부분 때문에 바울이나 베드로에 비해서 덜 주목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불꽃같이 살다가 정말로 순교해서 세상을 떠난 사도들의 이야기는 너무나 드라마틱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요. 근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비롯한 서신서들이 사도들이 죽고도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다 기록이 됐어요. 그럼 그때까지 사도 요한이 뭘 했느냐? 예수님의 어머님을 모신 거예요. 나의 어머니처럼. 주님의 마지막 부탁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임종의 말씀이었으니까. 어찌 보면 정말 순교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앙망하고 모든 사람들이 가장 위대하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극적인 삶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면서 봉양하면서 평범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러한 사도 요한만의 이 특징을 저는 보면서 나중에 사도 요한은 pat모섬에서 한 18개월 정도의 유배 생활을 하게 되는데 도미티안 황제 때 94년부터 한 96년 사이 18개월 정도간의 pat모섬에 유배가 되어서 로마의 유배지였던 그곳에서 채석장에서 일을 했어요. 그때 나이가 80대 후반이에요. 지금 군 복무가 18개월인데 여러분 젊은 친구들이 18개월 동안 지금 부대에서 그렇게 생활해도 겨울에는 더워서 못 자요. 하도 히트를 틀어주니까. 저희 아들이 말하기를 여름에 춥대. 에어컨을 너무 틀어줘가지고. 그런 부대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80대 후반의 나이로 pat모섬에 가가지고 18개월 동안을 노역을 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동굴에서 저녁에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pat모섬에 가면 이 사도 요한을 기념하는 수도원이 있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계시받았던 동굴이 있어요.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라 불려졌어요. 모든 사람이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고 불려진 것은 원래 그 사람의 본성과 타고난 것과 일치되지 않아요. 사도 요한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고 지극히 부족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가 되고 마지막까지 주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마지막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러한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됐을까? 성경을 보면 원래 요한은 가장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이가 어려요. 물론 성경에 그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 문헌들을 볼 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2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비교적 젊은 나이였어요. 제자들 중에 가장 어리죠. 그리고 혈기왕성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아느게라는 별명을 하나 지어줬어요. 우레의 아들들이다. 얼마나 이 친구들이 성격이 거칠고 바닷일하면서 그런지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을 예수님 지어준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4절을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예수님이 거의 3년 6개월의 사역이 다 끝나갈 무렵이니까 제자 훈련을 얼마나 오랫동안 받았어요. 그런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을 가시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했느냐? 이것을 보면서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봤어요. 얼마나 성격이 불같으며 우리를 환영하지 않네? 예수님 지나가는데 얘네들이 시큰둥하네? 예수님 불을 좀 내려서 확 그냥 다 태워버리라고 할까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꾸짖으셨다고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을 3년 6개월을 따라다녔는데도 성품이 그다지 온유하고 온화하지 못한 것 같아요. 마가복음 9장 38절에는 보니까 뭔 말씀이 있냐면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아니 어떤 사람이 보니까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근데 우리하고는 안 다녀. 우리하고는 안 다니는데 지가 왜 예수님을 귀신을 쫓아내? 그래서 자기가 금하였다. 하지 마. 이 말을 예수님께 이걸 자랑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생각이 짧고 철이 없고, 그때 예수님이 금하지 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들은 다 우리를 위하는 자다. 참 가르쳐도 그닥 성장하지 못하는 요한의 모습을 봐요. 응? 이걸 칭찬받으려고, 이거를 뭐 잘한 일이라고 예수님에게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저희들이 금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어떨 때는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의 미숙함을 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봐요.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10장 35절부터 읽어보면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위해서 나아가고 계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주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한 사람은 주의 영광의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상황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요한과 야고보는요, 모든 제자들 있는 데서 주님이 나중에 보좌에 앉으실 때 우리를 좌우편에 앉혀달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나머지 열 제자가 화를 낸 거예요. 뭐야 도대체. 여러분, 얼마나 미숙한 행동이에요. 얼마나 생각이 짧은 모습이냐고요.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기에는 인격이 턱없이 부족하고 참을성이 턱없이 부족하고 자리를 탐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 이런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 부족한 사람이 예수님을 뭘 이렇게 열심히 따라다녔나? 도대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건 뭘까? 사랑의 사도, 정말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일까? 여러분, 요한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이런 모습 속에서 저는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건 정말 예수님을 좋아한 건 가능해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을 좋아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본인들의 꿈과 뭔가를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라고 하는 여러분 글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건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좋아하는 것은 사실요, 그분으로 인하여,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행복했으면 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한다는 것은요, 나로 인해 그분이 행복했으면 하고 바라는 거예요. 요한이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따라다닌 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내가 행복해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내가 위대해지고, 그러니까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말했겠죠. 그러니까 함께 다니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기 질투를 했겠죠. 예수님을 좋아한 건 맞을 거예요. 그러나 번번이 예수님의 꾸지람을 듣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걸 보면서 자기로 인해 예수님이 행복해지기를 바란 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고 싶었던 거지. 어제 제가 우리 친구 아는 목사님이 이제 결혼식이 있어서 갔는데, 요새는 결혼식에 주례자를 안 세우고 양가 아버님들이 결혼하는 자녀들에게 한마디 이렇게 하시는데 굉장히 마음에 깊이 울림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 나와서 이렇게 한마디 하시는데 막 울컥하시면서 하는 거예요. 울컥하시면서 눈물을 막 주체를 못 하시고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저도 갑자기 눈물이 좀 났어요. 약간 저런 마음이겠구나.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해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렌대요. 나 너 좋아해 그러면. 사랑해라는 말을 들으면 그냥 눈물이 난대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은요, 꽃을 좋아한다 그러면 그 꽃을 꺾어요. 내가 좋아하니까 내 옆에 두려고.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꽃에다 물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지구가 멸망할 때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탈출한다면 좋아하는 사람은 내 옆에다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을 앉히고 싶어 한대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가 앉아야 될 자리를 내주고 싶은 거래요. 저는 딸을 시집 보내는 아버지에게서 그런 걸 느꼈어요. 저게 사랑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정말 제가 생각할 때 좋아하는 건요, 대체가 가능해요.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정말 좋아했지만 상황이 그러면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건요, 대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어떠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는요, 그 사람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걸 바꿀 수가 없고 대신할 수가 없어요. 좋아하는 건 바꿀 수 있어요. 좋아하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는 건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죠. 저는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마음은 예수님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너무 멋있는 분이고 너무 훌륭한 분이고 그분과 함께 있으면 나도 행복해지고 그분 옆에 있으면 나도 잘 될 것 같고.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의 감정에 충실해요. 내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상대방의 감정에 충실한 거예요. 저 사람이 마음이 어떨까를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번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느껴지는 것은 주님을 따라다녔는지는 몰라도 주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구나,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그런 부족한 이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도가 됐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다 부족하잖아요. 어쩌면 지금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그것은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나오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저는 정말 새물길 교회를 개척도 했지만 너무 사랑해요. 저한테 여러분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여기 교회 놔두고 큰 교회 오라고 만약에 저한테 청빙한다면 제가 갈까요, 안 갈까요? 절대 안 가죠. 일말의 여지도 없어요. 왜? 500명, 1000명, 10,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사랑하고 저는 이 교회를 사랑해요. 사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다, 어머니를 부탁하듯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여러분
내 부모를 책임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해서. 사실 부모님을 당연히 모시고 효도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하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병들고 연약하고 힘없는 부모님을 정말로 봉양하고 내가 모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요한이 내 어머니도 아니잖아. 요한이 아마 42년에서 44년경까지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도 거의 10년 가까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집에서 모신 거예요.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 동생들이 있잖아. 예수님의 가족이 있잖아요. 근데 왜 요한에게 부탁을 했을까? 그게 참 의문이에요. 요한은요, 아니 예수님 동생들도 있고 가족들이 있는데 왜 저한테 부탁을 하세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1, 2년 모시다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요.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신 거예요. 너의 어머니다. 이 말씀 한마디를 요한이 듣고요. 평생 가슴속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저는 살았을 거 생각하니까 여러분 순교만이 위대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한마디를 가슴에 붙들고 기억하면서 나한테 주신 그 말씀 한마디만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말씀 한마디를 붙들고 그 말씀 한마디를 생각하며 평생을 살아간 요한이야말로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위대한 삶을 산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44년경에 아마 2년에서 4년경에 예루살렘 떠나서 간 곳이 에베소였어요. 비교적 큰 도시고 많은 외국인들이 모여 있고 또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요한이 에베소로 모시고 와서 그 다음에 기록된 게 없지만 거기 가면 흔적들이 다 있고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의 또 순교지가 서머나에 있고 그러면서 그들의 어떤 기록들을 통해서 볼 때 요한이 거기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오랫동안 모셨단 말이에요. 굉장히 높은 산 그 중턱 이상 되는 곳에다가 거처를 하나 마련하고 예수님의 어머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셨어요. 그게 요한의 십자가고 그게 요한에게 맡겨진 사명이었던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에베소 갔을 때 요한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만났을 거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정말로 불꽃같이 살아가며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요한은 예수님 어머니 모시고 어머님이 돌아가신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남겨주신 말 한마디를 붙들고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요한을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뜨겁더라고요. 어떻게 그 부족했던 요한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저는 그 원인을 요한복음에서 찾아봐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아마도 유배를 가기 전에 직전에 기록한 걸로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를 소개할 때 계속 자기 이름을 거명하지 않고 베드로와 사랑받는 제자가 계속 사랑받는 제자라고 자기 자신을 감추면서 그렇게 애들로 표현을 합니다.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다고 표현한 거예요. 저는 그래요. 한순간은 굉장히 미숙한 삶을 살고 이기적인 삶을 살고 충동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냥 예수님을 좋아하는 정도로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임종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갔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요한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크게 자리 잡았는지 몰라요. 좋아하는 게 사랑으로 하는 걸로 변하는 그 시점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쓰면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만남에 디베랴 바다에서의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3번이나 물어보셨어요. 왜 그렇게 물어보셨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베드로가 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좋아해서 따라다녔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좋아하는 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란 건, 사역이란 건 좋아서 할 수도 있어요. 나는 이게 좋아서 이 일을 하고, 나는 주일학교 섬기는 게 좋네, 난 중고등부가 좋네, 난 예배가 좋네, 난 주방을 섬기는 게 좋고, 난 이게 좋네. 그러나요, 한계에 이르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지칠 수 있고 피곤할 수 있고 낙심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님을 모시는 게 20년 30년 모시는 게 좋아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떤 일은요, 좋아해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해야만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주님이 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봤겠어요? 지금까지는 나를 좋아해서 따라다녔는지 몰라도 이제부터 네가 가야 될 길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길이야. 내 양을 먹여라. 요한은 그 부분을 깊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도 요한이 누구든지 정말로 뭔가를 사랑하게 되는 건 분명한 만남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과의 깊은 어떤 만남이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을 목격하고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서 요한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로 그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고 새로워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저는 그 사도 요한이 남다른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게 저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요한은 단언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한 사도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가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18개월 끝내고 풀려났을 때 이 도미티안 황제가 96년에 암살당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트라이안 황제라는 황제가 들어오면서 그 유배 생활을 이제 끝내줬어요. 그리고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에베소로 돌아와서 남은 기간을 말씀 전하고 제자들에게, 그래서 강단에 나올 때 제자들이 부축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생각해 보세요. 80대 후반의 나이에 18개월 동안을 채석장에서 일하고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늘의 모든 비밀을 받는지 몰라도 육은 말할 수 없이, 여러분 얼마나 약해졌겠어요. 제자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마지막 1, 2년의 사역을 할 때 오직 사랑만을 전하고, 그래서 요한 1, 2, 3서를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요한 1, 2, 3서를 기록하면서 저는 주목하는 게 요한 1서 1장 1절을 보니까 보통 우리가 서신이라는 게 뭐 인사가 있고 사람들에게 안부가 있고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격식이란 게. 요한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을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어요. 그 모든 과정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에서 사랑하는 것으로 변화되는 과정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봐요. 진짜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았을까? 정말로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알게 되지 않았을까? 특별히 제가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 예수와 또 신성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란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천사의 계시를 받고 아가씨의 몸으로, 동정녀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받았어요. 얼마나 주변에 많은 말들이 있었을지 몰라요. 결혼도 안 했는데 배가 불러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마리아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10달 동안 뱃속에 품었던 여인이에요. 출산의 시간을 가졌어요. 베들레헴 마구가연에서 예수님을 낳았어요. 어린 시절 예수님을 길렀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키우면서요, 항상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이나 행동을 마음에 두고 자세히 보는 거예요. 왜? 이분이 그냥 사람이 아닌 걸 알잖아요. 내 자식으로 왔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잖아요, 마리아가.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마리아가 눈여겨봤겠어요.
얼마나.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죠. 인간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십자가 질 때도 이모와 함께 예수님의 마지막 그 순간을 옆에서 봤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을 때 성경의 기록의 인물 중에 거기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들어가 있어요. 인간적으로만 안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깊이 만나고 안 사람이 마리아예요. 자, 이 마리아를 요한이 몇십 년을 모셨어. 얼마나 어머니처럼 모시면서 그 마리아가 요한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또 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님을 그냥 모신 게 아니라 그 어머니를 모시는 동안에 자기가 사역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진 않았지만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깨닫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해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게 됐을까? 얼마나. 좋아하는 것이 사랑하는 걸로 변하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따르는 게 아니라 그분의 행복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이 여러분 참된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어느 순간 그런 신앙은요, 인간의 어떠한 욕심과 이기심과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고야 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대단한 신앙의 인정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듣고 멱살을 잡았던 것처럼 잘하는 것 같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한순간 우리는요, 인간적인 모습이 확 드러나요. 감정이 표출되고 내 기분이 표출되고. 왜 그러는 걸까요? 진짜로 사랑한다면요, 우리는 모든 걸 다 참고 견디고 이길 수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요한이 말년에 이제 밤모습에서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제자들의 부축을 받고 나와서 서로 사랑하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속에 있지 않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 서로 사랑해라. 계속 1년 동안 이 설교만 하니까요, 앉아서 듣던 분들이, 근데 요한 사도님 다른 말씀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매번 사랑하라는 말씀 하시니까 다른 말씀도 좀 전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 요한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교회의 기초고 그리스도의 기초고, 진정한 사랑만 있다면 결코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 서신을 보면 사도 요한이 얼마나 사랑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는지, 왜 이렇게 사랑을 강조했느냐? 아마도 저는 생각할 때 자기같이 부족하고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고 다혈질적인 사람이, 우리의 아들 같은 사람이 변화되고 사랑의 사도가 된 것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 아니었을까? 끝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믿고 맡겨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한없고 끝없는 사랑이 자신을 변화시킨 걸 알기에 사랑하라는 말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리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까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거예요. 다 우리는 타고나 어떤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따뜻하고 좋은 심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태어난 사람. 타고나는 것은 그건 특별한 거고 축복이죠.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 우리 안에 요한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딴 데가 잘 되고 딴 사람이 잘 되면 배 아픈 거죠. 내가 잘 돼야 되는 거고. 좀 나를 환영하지 않으면요, 기분이 상하는 거죠.
요한은 좀 과격하긴 하네. 하늘에서 뭐 불을 내려서 다 쓸어버리자고 그런 정도는 우리는 아닌데, 그래도 하여튼 요한은 엄청나게 과격한 사람이에요. 아니 그리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서 다 있는 데서 우리를 오른쪽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제자들이 10명이 다 화를 막 내면서 이건 뭐냐 이렇게 나올 정도로 정말로 생각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사랑의 사도가 됐을까? 저는 그것이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고,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명령, 어머니를 모시라는 명령을 순종하고 따르면서 틀림없이 요한은 그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더 큰 사랑을 깨닫게 됐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이후에 요한은 5권의 성경을 기록하고 마지막까지 살아서 정말로 귀한 제자들을 양육하고 교회의 초석을 만든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각자 우리는 십자가가 틀리고 사명이 틀려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분명한 우리의 몫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이든지 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요, 끝까지 따라갈 수 없어요. 좋아하는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좋아하는 건지 정말로 사랑하는 건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나와 여러분도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의 미숙하고 연약함, 아직도 다스려지지 않는 감정, 과격함, 충동, 이기심, 그러한 욕심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우리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대학생,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이, 이 청년들이, 이 대학생들이 꼭 요한처럼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절대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변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깊은 만남을 허락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감격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